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길입니다. 저를 보시면 몸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내세울 것은 체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체력 하나만 믿고 일중독과 술중독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중독에서 빠져나온 저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 3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체육복을 입고 10km 구보, 수요일은 소총과 탄띠를 착용하고 24km 산악구보, 그리고 토요일은 20km 배낭을 지고 10km 구보와 분기별 1박 2일 동안 72km 행군과 시간만 나면 매복과 사격을 행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생체 실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을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삼천교육대 조교로도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교육생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교육생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체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1년이 채 되기 전 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셨던 어머니는 홀로 5자녀를 키우셔야만 했어요. 가난한 형편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밥은 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제대 후 저는 그야말로 몸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게다가 성격이 강하신 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았죠. 결혼 후 늦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갔지만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어 투잡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제가 부업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농촌에서 자랐기에 농업이더라고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자기 고향의 야산이 싸게 나왔다고 하기에 동료와 함께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길도 없고 인가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을 보는 순간 아,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곳에서 축산을 하며 직장에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길도 없고 인가도 없는 외진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말에 기겁을 하시며 반대했지만 한 번 꽂힌 저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초지와 축사와 집터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야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엔진톱으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아까워 대충 식사를 하며 날이 저물도록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서서히 일의 늪에 빠져들어갔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지가 마련되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전기를 끌고 지하수를 파다 보니 막상 집을 지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공장용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짓고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이 땅을 통해 얻게 될 부를 생각하니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매형의 도움으로 송아지 5마리를 샀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아껴가며 소마리수를 늘려갔지만 생각대로 돈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을만 하면 일이 터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 빚보정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떼이고 이 돈을 갚기 위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다 보니 빚보정으로 이룬 돈의 몇 배의 돈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 소 사육두수를 50마리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축산과 직장 어느 것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일과 시간에 쫓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할 때 입는 고무줄을 넣은 작업복은 가랑이가 찢어져서 입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무줄이 약해진 작업복은 조금씩 흘러내리게 되고 몇 번 올리다가 힘들고 귀찮아져 흘러내린 상태로 일을 하다 보면 땀에 밴 가랑이가 찢어지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저만의 특별한 상황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많아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는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축사에서 종일토록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몸을 녹이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동료들 눈치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얼굴이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붉어졌기에 동료들은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지 못하고 난감해했더라고요.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했지만 빚이 줄어들지 않으니 몸과 마음은 힘들어져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산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부짖음이 마치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이 짐승 같은 삶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하루는 만취가 되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버리고 도망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어가 되지 않아 차를 몰고 그대로 음주 단속 경찰서까지 와버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커져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아직 갚아야 될 빚도 많은데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느새 경찰은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고 부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숨을 참고 마지못해 불었더니 음주 측정기가 약하게 삐하고 울렸고 경찰이 다시 한번 불어보라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감으로 강하게 숨을 참고 불었더니 이번에는 측정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음주 단속 전에 측정기 점검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의경을 나무라며 친절하게 격려까지 하며 가시라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일 앞에 제 힘으로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에도 술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현실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가득했던 마음을 술로 달래다 보니 폭음을 했고 폭음은 주사로, 주사는 사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만취가 되어 한밤중에 역 앞에서 건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아픈 건 모르겠는데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건너편에 있는 파출소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머리뼈가 갈라지고 콧뼈가 부러져 만신창이가 된 몸은 큰 병원으로 옮겨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 아내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술만 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술을 끊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도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처음에 의지하던 신앙은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다시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된 술은 일과 함께 늪이 되어 서서히 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회사에서 투잡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눈치를 받기 싫어 최선을 다하다 보니 몸이 힘들었지만 퇴근 후 쌓여있는 일들을 보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증가되어 갔으며 일에 대한 중압감과 빚에 대한 불안감은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제가 벌려놓은 일을 무책임하게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죽을 수는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는 올여름에는 우리 가족도 휴가를 좀 한번 가보자고 하기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여행 한번 갔다 온 적이 없기에 미안한 마음에 그러자고 휴가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발이 부러지는 일이 생기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낸 기간이 한마음교회 작년 수련회 기간이었고 휴가를 갈 수 없으니 수련회에 참석하자는 아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 시간은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유 없이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중 몇 번이고 뛰쳐나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지체들의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수그러들었고 다음날 두 번째 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주? 예전에 기도원과 부흥에서 주여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정작 주여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다음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니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수련회 이후 어릴 적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토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그리고 지체들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안겨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과 누님이 증인이셨고 이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증인과 증거 앞에서 아버지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하심,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본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성경 말씀이 전부 사실임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판단 정죄하고 원망하며 음란하고 원수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지면서 내 머릿속에서 나란 글자는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모든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술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한잔 하자 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술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일 중독에 빠져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일에 대한 조급함과 욕심이 사라지고 절제가 생기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증상도 끊어졌습니다. 한 번은 평생을 술 중독으로 사시던 외사촌 형님이 말기의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어머님과 아내와 함께 20여 년 만에 찾아뵈었습니다. 형님을 뵙는 순간 뼈만 남은 모습은 미라와 동일하더라고요. 어머님을 보시고 일어나 앉으시라는 것을 만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겠냐고 물으시니 형님은 성당에 다니고 있다며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생각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3일 후 새벽에 형수님께서 형님이 운명하셨다며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너무나도 평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며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너무 심해 사위를 오빠라 부르시는 외숙모님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시지도 못하시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시던 외숙모님께서 복음이 선포되자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는 것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 마음이 닫히고 상대방 마음이 열리면 제 마음이 닫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야,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했었는데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가족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제가 순간순간 주인 되어 드러나는 치부와 저희 어리석음에도 판단 정지하지 않고 함께 품어주고 기도와 무한 신뢰를 보내주는 영원한 가족인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격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인데요. 일과 술에 찌들어 살다 보니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매사에 닭다리나 하고 소리나 지르는 저에게 아들은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심각한 관계는 아들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포옹까지 하는 다정한 부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너는 나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중독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사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농촌 생활은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생활이 밀착되어져 있어 크고 작은 일들로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양보와 용납이 되어지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낮은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만남과 사람의 일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저와 같이 중독에 빠져 눌리고 포로된 자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제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열심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선한 일꾼이 되셨네요. 네, 일 중독, 술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따르는 형제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삶 계속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길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